주님, 회개함으로 주께 순종하는 자,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가정과 일터에서 회개하여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펼 때 그분을 얻게 하소서. 오 주님, 주의 말씀을 펼 때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만을 찾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신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것을 다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유행의 교리가 되었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을 확신합니까? 이렇게 내가 확신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구원인 줄로 되어버렸어요. 이 자기 확신은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 생기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다 믿겠죠. 부정적인 사람은 의심하기 쉽겠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그리고 자기의 확신, 이런 일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회개한 자만이 얻게 되는 그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처가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습니다. 천사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서 롯의 처를 천사들이 양 옆구리를 끼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알성까지 가야 되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 소돔성을 시작할 때 이 확신한 것을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주님은 그들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성문을 들어갔을 때부터 소돔 고모라를 불태웠어요.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주님이 기다렸어요. 그때까지 주님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도중에 롯의 처를 지켜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지켜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소알성까지 소돔성에서 시작된 구원의 기회, 그것이 소알성 안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왜 그때까지는 다 지켜줬는데 롯의 처는 지킴받지 못했어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롯의 처는 믿은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뒤돌아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거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지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을 청교도들은 자기 확신 그리고 지적 동의라고 말했어요. 지적으로 동의할 뿐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믿는 자는 주를 따르고 주를 순종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것이 되지를 않아요. 주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 주에 지루하게 6월절 출애굽 시작부터 광야에까지 이야기를 지루하게 반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부르짖었어요. 애굽에서 나오길 바랬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것은 롯의 처가 소돔 고모라 성을 나온 것처럼 애굽을 나온 것은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지 확신의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와서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그날 밤 하나님이 그들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떤 죄인인지 몰라요.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칠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 피를 칠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죄는 어떠한 죄인지도 전혀 몰라요. 주님이 말한 적이 없어요. 상관하지도 않았어요. 애굽 사람의 죄에 대하여 그리고 히브리 백성의 죄에 대하여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거기서부터 그날 밤에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왔을 때부터에 나온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칠한 그들이 어떤 자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 애굽의 군사는 믿음으로 건너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은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넜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피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바로 왕의 군사는 다 죽었는데 히브리 백성은 믿음으로 건너서 죽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주님은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는 것은 애굽을 떠난 것이 구원이 아니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한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들여보낼 것이다. 이것을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맹세한다. 이걸 보였습니다. 본인이 맹세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은 너희도 이것을 믿기를 바란다. 이랬어요. 그래서 40년을 지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첫 해에 1년 만에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고 그 1년 안에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하늘,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막이 만들어지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들이 다 보았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이미 하늘은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낮인데도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증거죠. 모든 것이 애굽을 나온 것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광야에서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증거예요.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광야에서 민수기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킨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칠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래서 40일 동안 약속한 땅을 보고 왔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을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게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니라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20대 되는 사람을 구별했어요. 전쟁에 들어간 사람들을 그들에 대해 구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절해 보면은 모든 사람은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신명기와 이 모든 말씀을 합하면 결국엔 주님이 모두 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보다 먼저 기록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러 와요. 저한테 사람들이. 제가 만나트리냐를 따지려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인데 당신은 의의 하나님만 전한다. 당신은 진노의 하나님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해요. 수도 없이 물밀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을 지으신 것도 사랑의 계시예요. 문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이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든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첫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안 사람들이 12사도가 외쳤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찔렸어요. 왜요?
그들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사람들과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찔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들이 예수를 죽게 만든 게 우리라는 것은 듣지 않고요,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다르죠. 회개를 빼먹은 거예요. 전 40년 동안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왔었어요. 40년 동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믿을 만한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히브리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간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했어요. 홍해바다의 기적,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기적, 만나의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 반석을 쳐서 물을 먹는 기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믿지 않아요. 그들이 다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어요. 그들이 다.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이 어떠한 존재임을 아담으로부터 히브리 백성 모두까지 보이신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꾸로 맹세해요. 이번엔 내가 너희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 내가 맹세한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맹세한다는 것은 주님 마음속에 혹시 들여보낼까 봐 그 사랑이 나올까 봐 그랬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주님 맹세했어요. 내가 맹세한다.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40년 안에 너희는 죽으리라. 세상에서 심판한 거예요. 심판했어요, 이들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맹세했어요. 못 들어온다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들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맹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못 들어간다고 맹세했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 주님이 진노해요. 다시는 말하지 마라. 모세에게도 진노하셨어요. 나는 맹세했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때 왜냐하면 그 바로 주님이 맹세했어요. 너희는 못 들어간다. 한 다음에 아론과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말했어요. 패역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라고 쳤어요. 그때 주님이 모세와 아론 너희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18절에는 순종하더니인데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19절을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지금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데요. 마술장이 시몬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술장이 시몬도 사마리아 성에서 최초의 신자였어요. 신자 그룹에 그는 빌립 집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세례가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그 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게 세례예요. 이거 마술장이시면 다 한 거예요. 오늘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조건이 있어요. 회개해야지 이런 믿음이 생겨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모자라요.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열처녀 비유,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처음부터 모자랐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들을 구별해요. 기름이 모자란 자와 기름이 꺼지게 된 사람들을 구별해요. 그래서 언제요? 언제 구별되죠? 등불이 꺼져버린 사람, 여전히 등불이 켜진 사람, 완전히 구별돼요. 이게 뭐예요? 회개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등불에 가서 기름을 사왔습니다. 그분은 계속 문을 두드려요. 왜요? 그분들은 다 예수를 신랑이라고 믿고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기름을 꺼졌다가 다시 사왔기 때문이다. 이런 거 안 말해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것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주님이 이것만 말해요. 내가 모른다. 그들의 어떠함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미 처음 설교부터 말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열매란 말은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 되려고 해도 잘 안 일어나요. 이 믿음 하려면. 오늘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교회에 얼마 없어요. 열매로 증거될 수 있어요. 귀신 안 나가요. 근데 우리들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나마 믿었어요. 그들은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면서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날에 이렇게 밝히 말할 것이래요. 밝히 말한대요. 밝히 말한다는 게요, 고백한다는 단어예요. 호몰로게요. 이렇게요. 나는 너를 몰랐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너를 몰랐어.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동안에도 나는 너를 몰랐다. 여러분, 치유 사역자, 귀신을 쫓아내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해요. 난 너를 몰랐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요, 인간은 회개하기 전엔 다 거짓말장이에요. 그 입에서 독사의 독이에요. 오늘날 다 예수 믿는데요, 12 제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12 제자는 3년 동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오비영유의 기적을 직접 보았고 풍랑을 잠잠하라 직접 본 12제자.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가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 빠졌을 때 주님이 일으켰어요. 직접 봤어요, 그들이. 보통 믿음이에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며칠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비오나산에서. 아니, 어떤 더 큰 기적을 보겠어요. 그 히브리 백성의 그 조상의 하나님, 그 모세가 온 거예요.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 며칠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 그들은 예수를 다 버렸어요. 자기 자신들이 예수를 버릴 거라는 것도 모르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해서 이 주의 말씀이 붙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 경험하고 뭐 기도 응답을 받고 해도요,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다 나아요. 영으로 가난한 자, 자기를 비운 자. 뭐를 비워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알게 돼요. 영원한 생명 앞에서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도요, 주님을 영화롭게 살지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기준이 다 세상과 똑같아요. 목사로부터. 인류대학 나온 사람 많으면 더 좋아요. 돈 많이 번 사람 있으면 아주 좋아요. 다 기준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잘된 것 보면은 다 좋아요. 목사로부터. 다 회개하여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감사의 기준이 세상이에요. 거기에 천국은 없다. 오늘날 교회의 천국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한다면 돈 많이 버는 걸 기뻐할 리가 있겠어요? 주 앞에 심판할 것밖에 없는데, 주님을 진노한 삶밖에 안 살았는데 어떻게 뭐 돈 가진 걸 좋아하겠어요? 주의 심판밖에 안 남았는데요. 내가 좋은 돈을 좋아하는 거지. 우리 식구 잘된 거 좋아하는 거지. 우리 식구. 그래서 기도 제목이 우리 식구 구원밖에 없어요. 우리 식구 구원. 회개한 자에게는 혈과 육을 붙잡지 않아요. 회개하는 자는 주님을 시인하기 위하여 가정 식구들이 온수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집에서는 왕이잖아요, 다들. 주님은 말해요. 나보다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필레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무엇입니까? 회개의 시작은 예수가 주가 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닥쳐지는 게 가족들인 거예요. 오늘날 이 말하면은 딴 교회로 갈까봐 말 못해요. 왜냐하면 거짓 교회, 거짓 교훈으로 부담 없이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 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은 거기 말고 여기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냥 가짜 교회들을, 가짜 복음을 만든 거예요.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외엔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안악 자손이 있다는 것을 듣는 순간, 안악 자손이요, 못 들어가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주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딱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들어가면 죽겠구나. 안악 자손이 있다니 들어가면 죽는구나.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경로할 수밖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든 거예요. 그걸 거짓말을 믿고 주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너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절. 이거를 어제는 이 말을 제가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못 들어가요. 믿는다는 것은요, 광야에선 다 믿는데요. 만나 먹으면서 그럴 거예요. 너 하나님 믿어? 만나 먹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사랑이 하나님이잖아. 만나를 매일 주시잖아. 낮에 하나님을 믿어? 구름 기둥으로 나를 사랑하시잖아. 이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주님을 명령을 순종하는 게 이게 생명이고 이게 목숨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서 칭찬받았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류대학이 꿈이었어요. 그 우상이었어요. 남들에게는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전 그랬었어요. 정말로. 저는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도 주님 뜻대로 할까 봐 염려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결혼을 내 뜻대로 하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할까 봐 정말 염려했어요. 그러나 저는 평생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칭찬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회개한다는 것이 예수가 주가 된다는 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성령 받기를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아니,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 받기를 바랬다고요. 그것은 다 성령의 은사였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헛된 것뿐입니다. 회개한 자에겐 주님이 영생을 주세요. 영생을 얻는 사람이 세상 거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 지금 있습니다.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이 지금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자기 아들을 죽게 할 만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것 자체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우리 속에 천국으로 임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믿는 대로 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안 믿는구나. 나부터 알게 돼요. 내가 안 믿는구나. 여러분, 전하십시오. 12 제자들도 전했어요. 전했더니 주님께서 전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세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증거하고 우리는 주를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이 여기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순종하며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